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내가 십자가를 뭐 할 때요? 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결론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에 이와 같은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같은 데는 보면요 훨씬 더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에 이와 비슷한 구절 하나,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 볼게요. 훨씬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서 끝까지가 예수님의 제목이 원래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루트판 성경에 보면, 독일어 루트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제목이 딱 붙어 있냐면, 요 전체의 패러다임, 그 안에 패러그래프 전체를 25절에서 35절까지의 제목이 위에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자직의 조건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제자직의 조건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조건을 따라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자, 거기에 한번 봐요. 이 구절을 상세하게 기록해놓은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무릇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시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뭐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 구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때 요 구절을 또 넣으려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 내용이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십자가를 질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꼭 방해되는 세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 부모가 방해가 될 때도 있고, 처자식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자매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미워해라는 게 사귀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믿음이 없는 부모, 믿음이 없는 처자, 자기 부인과 자식도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 아니,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혈족이 나에게 방해를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거냐? 이 나의 혈족 친족들이 나에게 이렇게 방해할 때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거냐 하는 기로에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결단을 딱 내릴 줄 알아야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며. 자 봐요.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말하면서요, 나라의 돈을 빼먹고 국민을 괴롭히는 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전부 다 거짓말하고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사기쳤네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지금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고, 부정선거가 김대중이 때부터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일이하고 언론을 다 해가지고 북한의 컴퓨터를 잘 다루는 50명하고 우리 남한에서 10명을 뽑아가지고 중국에다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던 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봐요.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를 조작하는 데에 오래전부터 밑에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에 북한과 우리나라와 중국이 합해가지고 조작을 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래가 노무현을 당선시킬 때 이미 조작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 국민들은 와, 노무현이가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부정이 일어났던 것이 탄로가 나니까 노무현이 산에 올라가서 떨어져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안 될 때는 전부 다 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빨리 죽으라고 막 압력을 넣어요. 그게 김지아 시인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방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자기에게 죽으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네가 죽어야 우리 자익이 산다 그거예요. 김지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김지아는 안 죽은 거예요. 이상하네. 왜 내를 죽으라지 나의 동지들이. 나중에 보니까 죽음 파리를 통하여 자익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불법을. 그리고 박원순 같은 경우에 죽어버린 거예요. 노무현도 죽고. 이게요, 죽음을 통하여 자익들이 한 명이 죽잖아요. 우리 우파는 노무현에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시체를 메고 자익들은 그거를 거리를 할밤에 한 달, 두 달을 장례식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시체팔이를 해가지고 온 국민을, 그래 노무현을 어떻게 만드느냐, 영웅으로 만들어놔. 영웅으로. 지금도 노무현이 죽은 날 되면 거기 부의밥에 앞에 가서 땅에 있는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봐요. 이게요, 우상 섬기고 사탄들이 기가 막히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원리는 뭐냐? 예수님은 지금 뭐를 말하고 있냐?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이 스스로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힘들어요. 십자가를 질 때 힘든데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그 위에 제가 문장을 가지고 온 거 있죠. 토마스 아켄피스 이쪽에 있죠. 보세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십자가를 지면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십자가가 힘들어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면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나올 것이다. 제가요, 이 문장을 뭐를 쓸까 하다가 요 문장을 써주려고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지금은 힘들어요. 현직 대통령이 불법으로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십자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짊어지고 나오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봐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채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리라. 쭉 그 밑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살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나에게 엄청난 힘든 일이 있고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십자가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따라가면 나중에는 내가 지치가 쓰러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아무것이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짊어지고 가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요. 자, 그럼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살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첫째의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유리하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봐요. 지금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 딱 재판을 했는데 거짓말을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안기부의 1차장 했던 홍종원이라는 이 사람이 온갖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100억 정도를 돈을 빼가지고 해외 담당 안기부 담당인데 1차장이 안기부에서 넘버 2요 얘가. 그런데 요 애가 모든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우리나라의 국가의 전 세계의 바깥의 정보를 입수할 때에 건물을 계약하고 일하는 거를 국정원에서 돈을 빼갈 때에 여기에 1,000만 원 들어갔으면 2천만 원을 청구해가지고 그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 첨부 안 해도 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돈을 100억 이상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홍콩으로 보내가지고 딸 학비 같은 거 이런 거 다 대준 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도 넘겨줬어. 넘겨줬는데 이놈이요. 벌써 계엄령 선포가 딱 되니까 자기 위에 있는 안기부 부장 원장한테 이거 야당 대표 이재명 씨한테 좀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합시다. 자꾸 이러니까 벌써 보통 때에 안 좋았는데 이 사람이 모든 현직 대통령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하고 계속 의논하니까 국정원장이 대통령에 와가지고 대통령 각하 이 제1차장을 해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신이 원장이니까 해고시키는 것을 서류를 올리세요. 그러니까 벌써 계엄령 선포하기 전에 해고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요놈이 딱 그래가지고 이놈이 자기 부인을 벌써 바람 피워가지고 부인하고 이혼해가지고 다른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한동훈이하고 절친한 한동훈이 부인하고 절친인 거예요. 그럼 이놈이 대통령이 한동훈을 사살하라고 했다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것이 들통이 다 나버린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짓말은요, 국가를 문란하게 만들고 완전히 내란을 엄모하는 일이에요. 이 애는 대통령이 나오면요, 저 애는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어저께 고소가 됐죠.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학도 호국단 단장 쪽에서 고소를 한 거예요. 왜? 네가 법원에 나가서 왜 거짓말을 했냐 하고 이제 홍종일 그 고소를 하는 거예요. 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대통령이 조금 불리하다고 여기면 그 틈새를 이용해서 벌써 이미 자기가 국정원 안에서 내가 조금 있다가 국정원 원장이 된다. 우리 국정원 원장은 저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 장관으로 올라가고 자기가 국정원 원장으로 간다 하면서 안에 막 떠벌리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봐요. 벌써 자기가 자기 동기를 가지고 모든 계획을 짜고
요런 틈새를 이용해서 자기의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런 거짓말쟁이의 말을 가지고 한동훈이는 확인도 안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국회에서 막 이재명이 손잡고 떠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 한두 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을 내란으로 전복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요 사람하고 특전사 사령관 별 3개짜리 그놈이 또 편성해가지고 야당 국회의원이 쫙 말해가지고 벌써 저 서명을 한 거야. 니를 공익제보자로 해줄 테니까 니는 별 3개를 보존해주고 올려줄 테니까 니가 요원을 끌어냈다 군인을 끌어내라고 한 거를 국회의원을 끌어냈다고 해라고 말을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각수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게 탈로가 또 나와버린 거예요. 봐요. 지금 제가 왜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내 몸을 던져서 진짜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내 몸을 던지면 마지막에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거를 편성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따라가느냐는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것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편성해서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 오히려 자기를 찔러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2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해놓고 왜 이 말을 하느냐. 목숨을 구원하려고 요령을 피우면요 그게 죽음의 길로가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그래. 카이로스. 예수님을 분기점이라고 그래. 분기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뚜벅뚜벅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내 대가로 지불받고 내가 따라가면 따라가는 것만큼 주께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힘들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전부 다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지금 가짜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중도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이래야 된다.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악마가 사기를 치는 말이에요. 보수냐 진리를 위해 진짜 따라가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를 따라가느냐 두 군데 중에 하나지 가운데 있는 노선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고난을 당하느냐 흑암의 근시를 따라 지옥으로 가느냐 그 2개밖에 없어요. 중간 노선은 없다니까. 항상 거짓말하는 놈은 뭐라고 해요? 우리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된대. 웃기는 소리. 그 사기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걷어차버리고 내 유익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지옥의 길로 가느냐 2개밖에 없어. 우리 기독교는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가짜들 붉은 무리들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천주교 탄압 안 합니다. 왜? 천주교는 항상 야합하거든. 그래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가 딸랑딸랑하면서 이렇게 흔드는 거 있죠. 그거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무당들이 이게 애기를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행위를 천주교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는요 딸랑딸랑 흔들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라 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력이. 뭐 딸랑딸랑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딱 바라보고 떠날지어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흑암의 건세가 꺾일지어다. 이 악한 무리들이 꺾일지어다. 예,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던지고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이 이 어려울 때에 예수께서 그를 짊어지시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지라. 아멘.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따라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